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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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몇 번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저스 오브 나자레스라는 그런 영화, 한 6시간 한 반쯤 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지금까지 제가 봤던 그 어떤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그렸던 영화보다 참 제일 나은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제일 낫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배우들이 하는 모든 대사의 성경에 관한 말씀은 감독이나 작가들이 다른 말을 쓴 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그 어떤 영화보다도 제일 좋은 영화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다른 영화들은 부분에 성경 말씀을 조금씩 좀 이렇게 말들을 바꿔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전달해서 그 영화가 참 좋다 생각이 됩니다. 그 영화의 장면에 이제 그 마리아가 가브리엘로부터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 말을 듣는 요 장면이 그대로 그냥 나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얼굴이 막 이렇게 새파래져 가지고 그 가브리엘에게 그래, 이제 그 뒷말씀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얘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얘기에 너무 놀라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앞으로 가질 성령으로 잉태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에 대한 놀라움도 함께 그 안에 내포가 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저가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다윗 조상의 위를 저에게 주시고 야곱 집에 영원한 왕노릇 하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함께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죠. 어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막 가슴이 벅차고 막 흥분이 되고 막 이렇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담담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그냥 놓고 볼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되고, 그냥 우리 쪽에서 이 말씀을 그냥 읽어 나가면 이 말씀은 그냥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리아 자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본인 자신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첫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를 만들었냐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지구상에 가장 쾌적하고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에 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이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덴 동산이라 부릅니다. 오늘 이 에덴 동산을 여러분 에덴 나라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왕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 곳, 그곳에는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았냐면 행복 그 자체입니다. 기쁨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에덴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해 준 이 나라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보호막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 이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고 하나님의 질서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본인 자신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 회복된 나라를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길 원하시냐면 그 나라를 바로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범죄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점으로만 이 땅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냥 그렇게 잘하시도록 우리는 구경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하나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 모든 것의 초점은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예요. 만약 이 땅에 우리가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굳이 그런 일들을 행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사실 이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메인 포인트 아닌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가, 나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면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심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의 감동이 전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라는 그분의 이름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지니십니까? 신앙적인 것 말고요, 여러분의 삶에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분리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일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라는 소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도 알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요,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벌써 그 마음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요, 본인들이 벌써 다 알아요.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나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다니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사업차, 비즈니스차 손님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 말 한마디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손님하고 뭐 같이 못 마시죠? 술 같이 못 마시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술 한잔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 사람인데 가짜로구나 하는 생각이 그 사람 마음에 그냥 심어져 버립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나오고 같이 앉아서 술 한잔 마시고 세상 얘기 같이 하고 사업 얘기 같이 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것 같죠.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안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어떤 진리를 그렇게 믿는다고 철석같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어떤 상황의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과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르면 여러분 그 사람 믿겠습니까? 저라면 안 믿어요. 그 사람이 믿는 것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현상이 그런 현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데도 저 사람들이 나를 믿을 것이라고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절대 그 사람들요 안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입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으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을 본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요 그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아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해 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 마음속에 작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이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요. 내가 몸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 더 일해야 되고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수고해야 되고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일하면서 요령도 피우고 게으름도 피우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나를 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으라고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왕 되신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되셨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왕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때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사람이 쳐다보고 있거나 사람이 나를 주시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다 가셨으니까 나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도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일하는 사장님들 만나보면 되게 저한테 막 아쉬운 일들을 많이 토로해요. 목사님, 네. 정말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계속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성실하고 더 근면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썼는데 오히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요령 피우고 더 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요구할 거는 더 많이 요구하고 자기 이익은 더 많이 챙기려고 그러고 그런데 왜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본인이 해야 할 의무는 다 하지 못하고 왜 요구사항만 자꾸 챙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 성실하게 사십시오. 근면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가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품이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아야 되니까 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나의 왕 되신 분,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겨난 줄 아십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예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 노예로 팔려간, 예굽으로 팔려간 그 집이 누구냐면 보디발이라는 바로 왕의 시위대장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시위대장 정도 되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는 대단한 권력입니다. 엄청난 권력의 집안입니다.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부를 함께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바로 왕의 신하예요. 시위대장이에요. 그때 그 지역의 패권을 예굽이 잡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누려야 될 그 어마어마한 권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요셉이 들어갑니다. 요셉이 들어가서 일하는 모습을 시위대장인 보디발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너무 이 아이가 성실하고 근면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뭐를 맡기냐면 자기 가정의 총무를 맡깁니다.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네가 다 알아서 해. 다. 그렇게 맡겨요. 그리고 나서 보디발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이상하게 저 아이가 우리 집의 전체 살림을 맡고 나서부터 우리 집이 더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뭐 문제가 있을 법한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고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화목한 기운이 그 집안에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일까? 무슨 일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다시 한번 더 주의해서 보니까 아하, 이 일은 요셉이라고 하는 저 어린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을 통치하면서부터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을 준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반드시 임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이시니까 반드시 일어나줘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장사를 하고 싶어요.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다 망하고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아이템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다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장소에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하고 내가 그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 모든 장사가 다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몇 달 못하고 망해서 나갈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저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집을 주목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저 집을 도와주셔서 저 사람을 도와주셔서 저 집이 다 망하고 나간 저 집이 저렇게 장사가 잘 되고 저 집이 부자가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복덩이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 왕이 되실 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실 때, 나의 온전한 왕이 되실 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그렇게 잘 됐지요. 저는 요셉의 그 창세기 기사를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한 가정의 총무로 있던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을 때, 바로왕 앞에 나갔을 때 바로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가서 성경 찾아보십시오. 내가 우리 집을 맡아서 좀 다스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보디발의 집을 다스렸던 요셉이요, 이제 누구의 집을 다스려요? 바로왕의 집을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갑니다. 한 작은 가정을 다스리던 그런 집안 총무가 아니라 이제 한 나라를 다스리는요, 총리로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요셉이 어떤 순간에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요셉의 주인은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어떤 어려움에 겪든지, 어떤 힘든 일이, 어떤 일이 다 잘 풀리든지 요셉에게서는 오직 단 한 분만이 그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누구의 명령을 듣고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왕이 되신 사람들은요, 이제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살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성질과 성격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않아요. 내 기분이 좀 이렇다고요, 화내거나 내 기분이 그렇다고 기뻐하거나 이 희비가요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한 나라의 총리로 있을 때나 한 가정의 총무로 있을 때나 그의 마음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가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나 주인으로부터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그의 마음은요 일절 변함이 없어요. 감정에 기복이 없어요. 기복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지 못하셨을 때 그들을 거부하고 그를 거절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을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전부 다 불살르고 이 땅에서 없애버릴까요? 라고 얘기했던 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사도 요한을 만나주시고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께서 그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셨을 때 사도 요한은 뭘로 변했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 잘 대해주지 않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든 살리려고 하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다 품어냈던 사람이요,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의 허물이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남편을 바라봄으로요, 그 남편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여집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로 보여집니다. 사담 하나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제 기도 자리에 앉아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아내 너 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아내를 네가 좀 더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웬만큼 하거든요. 저 웬만큼,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저 웬만큼 하잖아요. 그죠? 저 웬만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지금보다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그런데 그 기도를 끝내고요, 가만히 제가 앉아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어떤 삶을 살았나 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참 저 안 만났으면 고생 안 하고 참 부잣집 마나님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자였더라고요. 괜히 나 만나가지고 저렇게 고생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제 아내가 임재 훈련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더니 저한테 뭐 이렇게 물어요. 울었어요? 이러더라고요. 나 많이 울었어. 왜 울었어요? 이러더라고요. 다른 때는 안 물어보거든요. 그날따라 물어. 왜 울었어요? 그래서 그냥 앞에 이렇게 앉아요. 앞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열길래 제가 제 아내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욱 씨는 좀 억울하겠지만 나는 내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나도 난 성욱 씨하고 같이 살 건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막 울더라고요. 또 억울할 텐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참 억울했을 텐데도 저를 쳐다보더니 막 울어요.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다시 태어나도 나도 당신하고 같이 살 거야 이러더라고요. 우리 드라마 찍었어요. 우리 그날 드라마 찍었어요. 둘이서 얼굴 쳐다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더 사랑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을 때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하게 해요. 제가 체험하고 또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남편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배할 때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만 필요한 거 아니시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필요한 어떤 요구를 채워줄 때 그 채움의 필요를 위해서 불러지는 그 이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요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분이 원하는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할 때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냐면요 우리의 왕이 되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제발 그분을 왕으로 모십시오. 저는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면서부터요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릅니다. 목사라고요 예수님이 그분의 진짜 왕이라고 그렇게 착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 생활 이렇게 긴 생활 했지만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 그 삶이요 그 삶을 살아본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 삶을 여러분도 함께 살자고 제가 내 삶을 여러분에게 드러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오셨을 때 내 목회가 얼마나 피폐했었는지, 내가 예수님이 온전히 내 삶의 왕이 되지 못했을 때 내가 이 교회라는 이 자체를 가지고 성공해보고 싶어서요 얼마나 안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보려고요 내 욕심을 채워보려고 내 욕망을 이뤄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흐뭇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아싸 봐 나는 이 김에 이루어 나갔어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잠깐 동안 기분 좋고요, 잠깐 동안 우월감에 빠져보기도 하고, 잠깐 동안 교만하기도 좋고, 잠깐 동안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한 1, 2분 지나고 나면 알 수 없는 허탈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난 뭘 했지? 난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나는 너 하나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여럿을 쳐다보고 있는 거지? 나는 목회에 뭐가 성공이라고 여기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왜 다른 목사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나보다 좀 나은 큰 교회를 하는 목사들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위축이 들고, 나보다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우월감을 빠진 이 못난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지? 나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인가? 스스로 질문해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게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한참 동안을요, 이 질문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에 오는 감동이 그 감동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왕이 되고 싶고, 나는 너의 통치자가 되고 싶고, 나는 너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너는 항상 나를 거절하고 거부했지 않았냐, 이 감동이 와요. 그리고 그날 그 시간에 결단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오늘 이후부터 목회에 성공이란 없다. 오늘 이후부터 성공한 인생이란 없다. 오늘 이후부터 내 삶 속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 시간 이후부터 바라보는 게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는 이 일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예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들이었나? 여기에 고심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얘기를 나누는 것인가? 누구를 만날 때 이 만남이 예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만남인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저 사람을 아끼는 게 내 욕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를 품고 가는 것인가? 내가 저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새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저를 바라보는 것인가? 아니면 저 한 사람이 교회에 더 앉아 있어야 되니까 자리 채움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내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인가? 내가 직장에 나가는 것이 내 삶의 어떤 보탬을 위해서 나가는 것인가?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해서 정말 나중에 노후에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것, 내가 직장을 나가는 것, 내가 사업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이 구분은 백지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힘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내일 일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그분이 다 채우고 넘치도록
꽉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왕이 되시면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해결이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니까 내가 머리에서 땀 흘리고 아무리 짠해서 열심히 하고 내 몸이 망가지고 병들도록 일을 해봐도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남는 것은 후회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간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 예수님의 통치와 그 지배 아래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마지막 말이 한 가지입니다. 나는 복된 인생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공통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 내가 땅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더 나은 인생을 살 것이다. 다 그렇게 후회하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지 않도록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 땅에 살다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고 주님에게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원한 왕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다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며 인생의 마지막이 허무하고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후회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아무 볼품없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다스리시는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하셔서 예수님 그 한 번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아멘은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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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